네, 오늘은 야고보서 시험과 유혹의 차이점과 다채로운 양상들에 대하여서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이 저자 야고보는 마리아가 동정녀로 예수님을 낳고 난 후에 요셉과 사이에서 난 동생들 중에 하나입니다. 요셉, 시몬, 유다, 야고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스스로를 좀 세상에 좀 나타내십시오 그랬더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들이 이 시대에 이때에 예수를 믿지 않았거든요. 형을 믿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전까지는 불신자였다는 뜻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무뎌지고 좌절하고 퇴보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양심을 찔러주기에 충분한 날카로운 바늘들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로 아주 가혹할 정도로 철저한 윤리적인 측면을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연약한 영혼을 소생시키는 힘을 가진 가장 적용적인, 실용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했지만 이 야고보는 행위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전의 앞과 뒤와 같이 서로 보충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절 2절 읽어볼까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12지파에 있는 흩어져 있는 12지파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신앙의 시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자, 이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시험이라는 단어에는 이중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하나님의 우리가 보통 하나의 사건이 오면 거기에는 말하자면 시험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시험임과 동시에 또 하나는 뭐냐면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로 들어오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 게 그것을 테스팅이라고 합니다. 테스트라고 합니다. 테스트.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을 쳐서 상급반으로 등급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12절에 보는 바와 같이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는 말씀으로 대변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temptation 이건 유혹입니다. 이것은 13절입니다.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것이 바로 템테이션입니다. 유혹입니다. 똑같은 단어로 써 있는데 그냥 이건 유혹으로 봐야 합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유혹입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으로 출생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사단이 그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를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유혹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시련, 다시 말해서 시험으로 주시지만 마귀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유혹이 되어야 한다 이 뜻입니다. 우리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믿음을 굳세게 해주는 은혜의 시련과 연단이 되지만 욕심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들을 멸망시키는 유혹과 걸림돌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2절에 보시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나옵니다. 여기 여러 가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마치 카멜레온이 주변 상황에 따라서 보호색이 자주 바뀌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것입니다. 즉 마귀는 성도들의 약점을 최대한으로 나의 약점이 있잖아요. 최대한으로 이용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가장 알맞은 가장 적절한 시기를 이용해서 유혹하고 시험에 빠뜨립니다. 그렇죠. 하와에게는 그
지배욕, 권력욕, 명예욕을 으로 유혹을 했고요. 다윗에게는 여자죠. 바세바나 여러 여자들, 그리고 가룟 유다나 아나니아 삽비라에게는 물질과 돈이 약점이었죠. 그것을 유혹하고 물어뜯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이것을 살짝 그릇되게 인용했습니다. 마귀가 뭐라고 말했냐면 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이 하와가 먼저 약간 그릇되게 인용하는 것이 포도나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를 열매를 먹을 수 있다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들에게서 나는 모든 열매를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약간 뒤틀어서 왜곡시킵니다. 그리고 먹지 말라는 말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이렇게 살짝 왜곡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주시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죽을 것이다. 바로 싹 약하게 했습니다. 사단은 하와에게 절대적인 권력과 궁극적인 힘을 갖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능을 최대한으로 자극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7절에 눈이 밝아져.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눈이 떠져서라는 뜻입니다. 감겼던 눈이 떠졌다 이런 뜻입니다. 눈이 떠져서 전에 볼 수 없었던 것을 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눈이 밝아지는 반면에 영의 눈이 완전히 상실하는 그러한 비극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러니까 고귀한 영적 순결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한 내적인 갈등을 겪게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2절에 다시 봅시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여기 만나거든, 이라는 만나거든 단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나거든 이라는 단어는 떨어지다, 빠지거든, 떨어지다 하는 뜻입니다. 둘레에서 안으로, 그러니까 한가운데로 떨어지다라는 뜻입니다. 재난이나 시련에 빠지거나 또는 강도를 만나는 것. 누가복음 10장 30절에 보시면 강도를 만난 사마리아인의 경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흔히 당하는 질병이나 재난이나 어떤 사고나 강도는 우리 사람의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마주치는 현실적인 사건들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잘 극복하고 견디게 되면 그것들은 불행이나 시련이 아니고 기쁨이나 행복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시험에 빠지게 될 때에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7절 보시면 모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나옵니다. 1장 6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을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절 4절에 보시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너희가 알미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시련, 믿음의 시련이라고 합니다. 시련은 연단입니다. 말하자면 금과 은을 불 속에서 재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잘 정제된 금과 은 같은 믿음을 연단하는 행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7절에 나오죠. 인내라는 것은, 여기서 인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아래에 머문다는 뜻입니다. 아래에 머문다는, 그러니까 아래와 머문다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뭔가가 무겁게 우리를 짓누르는 그 아래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힘있게 확고하게 버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랬을 때에 말하자면 우리에게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그 완전한 결과를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즉 내리누르는 우리를 압도하는 어떤 그 고난과 환난을, 무게를 밑에서 완전히 버티면서
반대 힘으로 완전히 발휘하라는 뜻입니다. 여기 야고보서 1장 참고로 12절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것은 온전히 참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만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라는 여기에서 시험은 유혹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물리쳐야 됩니다. 확실하게 물리쳐야 되는 시험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혹이죠. temptation. 그러니까 테스팅과 템테이션을 완전히 구분해야 한다 이 뜻입니다.